9월 금요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강렬했던 한 여름의 태양빛도 뜨거웠던 여름바람도 때가 되면 가을로 접어드는데 여전한 바이러스의 확산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하루하루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흩어져 드리는 기도회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 모아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시간은 참 빨리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2월 멈췄던 일상은 너무도 느리게만 흐르는 듯합니다. 인간의 오만함으로 계획하고 행동했던 우리들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신앙의 이기심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일 주어졌던 일상의 하나하나가 다시금 소중하게 깨달아지는 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건강한 내 이웃의 모습에 감사함을 느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생활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를 찾게 하시고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며 감사로 예배드리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지경을 넓혀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평화가 가득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신명기 26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말 두 마디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행한 3번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 생활을 하였던 구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심에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익숙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던 구 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율법에 익숙하지 않은 신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재교육시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신세대들은 조금 있으면 우상과 풍요로움이 넘쳐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신세대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광야에 있는 이들의 조상과 또한 그들이 애굽에서 받은 학대와 그들의 고통의 울부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는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는 바로 학습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외국에 나가 공부할 때에 지도 교수님 댁에서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음식을 차려주시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음식을 배불리 먹었는데 교수님께서 더 먹을 것을 권하셨습니다. 저는 No 라고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주 밝게 웃으면서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것은 거절할 때도 No, thank you 라고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외국어로 인하여 늘 긴장하고 있던 저는 실수를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라는 말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거절할 때도 감사함으로 거절합니다. 어려서부터의 학습에 의한 것입니다. 부모가 감사하는 가정은 아이들도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눈, 코, 입만 닮는 것이 아니라 성격이나 삶의 태도도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요 자화상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하고 계시며 골로새서 1장 3절에서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너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음을 알리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바로 학습인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해석입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식량 문제, 물 문제, 밤의 추위와
낮의 더위와 또한 질병 문제, 적의 침략 등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랬던 광야에서의 여정을 모세는 신명기 29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정말 이 말씀처럼 그들의 광야 40년 동안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모세의 신앙 고백이며 감사의 해석인 것입니다. 없는 것으로 불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였습니다. 현재의 것으로 불평하지 않고 미래의 것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감사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저는 설교를 잘 듣는 사람입니다. 듣기 잘하는 제가 이 자리에서 듣는 자가 아닌 선포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남편이 먼저 떠난 것에 원망과 불평으로 해석하지 않고 남편이 섰던 설교자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음에 감사로 해석합니다. 저의 부족함을 불평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감사로 해석합니다. 현재의 내가 가지지 못함을 불평으로 해석하지 않고 미래의 그 부족한 부분까지도 고쳐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라는 감사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바로 해석입니다. 또한 감사는 나눔이며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토지소산의 만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으로 우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배부르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토지소산으로 재물의 불어남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우리 가족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드리는 감사 예배가 아니라 가난한 이들과 어려운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감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혼자만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우리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공동체원이 굶주린다면 내가 굶주리는 것입니다. 공동체원이 아파한다면 내가 아픈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해야 하며 주변을 늘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통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 통장은 감사 통장입니다. 따뜻한 자판기에 커피 한 잔, 너무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 들었던 따뜻한 말 한마디도 감사 통장에 모두 적었습니다. 감사 통장에는 저희 가정을 섬겨주셨던 많은 섬김과 나눔들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삶에 지쳐 일어날 힘이 없을 때면 이 통장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이레의 증표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나눔은 힘들어하는 이들의 희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눔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남성만 5,000명, 아이와 여자들까지 함께 그 숫자를 헤아린다면 몇만 명이 좋게 모였을 그 상황에서 어린 소년의 자기 도시락 포기, 나만 잘 먹겠다는 마음을 포기하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나누었을 때 바로 거기로부터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나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감사를 나눔으로 인하여 몇만 배의 감사로 커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바로 나눔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사는 모든 환경, 모든 상황을 말합니다. 모든 환경,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감사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는 바로 명령인 것입니다. 9월입니다. 하나님께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름이 끝자락에 있습니다. 이렇게 훌쩍 12월이 다 지나 버리기 전에 지나왔던 2020년을 되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자녀, 지인들을 만날 수도 없었던, 우울하게만 여겨졌던 그 일상 가운데에도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는 학습되어야 하며 감사로 해석되어야 하고 감사는 나눔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유롭지 못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국가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이 인간의 이기심이 아닌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넘쳐 흘러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신사동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도 교회가 더욱 교회다울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사동 교회와 교우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고 더욱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개인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들어 지쳐 있는 삶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감사함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의 평안이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